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정을 향한 그림을 그리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서 또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나는 이런 어머니, 이러한 아내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주 안에서 가정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데, 주 안에서 품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것에 비유해요. 여러분, 사망률 1위가 질병이 암이지 않습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비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은, 특별히 가정을 향한 비전은 대단히 중요하죠. 결국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품는 기대와 소망이거든요. 인생에서 제일 슬픈 인생, 불쌍한 인생이 비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불쌍한 가정이 뭘까요? 주 안에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가정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닐까요? 안타까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가정을 품어야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 안에서 가정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정을 향한 기대와 소망, 무엇으로 품어야 되겠는가 묵상을 할 때 그 묵상함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베세다 근처에서 언덕 위에, 작은 언덕 위에 앉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정말 그 예수님에게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당대에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식량 많이 먹어도 두 끼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세 끼를 먹은 적이 별로가 없어요. 최근에 되어서야 그런 식사를 갖지, 예전에는 두 끼 아니면 한 끼 정도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떡을 먹여서 그러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며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이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조금씩 가져오도록 해도 200데나리온의 그러한 떡 살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급여로 보면 한 8달치, 9달치 정도 되는 그러한 큰 액수가 됩니다. 빌립의 대답은 나 돈 없어요. 우리에게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전혀 믿음, 신앙과는 상관이 없었죠. 이때 안드레가 믿음으로 가져온 건 아니었고, 한 소년이 자기에게 자기가 먹을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니까 그냥 예수님께 전달해 드린 거예요. 전달을 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 드리긴 드리는데 이것 갖고 뭘 할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광경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속에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요? 째째하게 주라? 이게 얼마 없으니까 n분의 1로 해서 조금만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그리고 풍성함으로 주어라. 그렇게 주면 여러분 5병이어밖에 안 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 은혜가 내 가정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요? 오병이어가 여러분 내 가정 아닙니까? 오병이어 보잘것없어요. 작디 작아요. 한 사람도 겨우 그냥 허기진 배만 채울 수 있는 그 부족한 양이에요. 마치 내 가정이 오병이어 같아요. 다른 가정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 가정 이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만나기 싫고 친인척들도 보기도 싫고 왜?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런 우리의 가정인데 오병이어와 같다. 그러나 오병이어와 같은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5,000명을 먹이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12바구니나 풍족히 남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여성도님의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셔가지고 빚을 떠안았어요. 그리고 자녀 셋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 둘째 되는 딸이 희귀암에 걸렸어요. 절망스럽잖아요. 아들도 또 막내딸도 또 여동생이 언니가 아픈 것을 보면서 함께 힘겨워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 그 가족 전체가 힘겹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희귀암이라고 했던 그 암이 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딸이 지금은 찬양팀에서 찬양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또 오빠 동생이 같이 찬양팀에서 섬기고 싶다라고 자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늘 가족들이 교회 가면 혼자 홀로 남았던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떠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이 고백하는 말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떠한 가정의 비전, 내 가정의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될까?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그런 은혜가 성취가 될까? 이것을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Why? 왜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 원동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한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이에요. 어린아이가 작은 헌신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그 작은 헌신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 5,000명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300만 명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가 지겹다고 하니까 그 철새 때, 메추라기 때를 옮기셔가지고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5천 명 충분히 먹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죠.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일어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힘겨울 때, 기근 흉년이 있을 때 누구에게 직격탄이 떨어집니까? 가난한 자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누굽니까? 나그네죠. 과부이죠. 어린아이죠. 그래서 과부로 어린 아들과 살아가는 이 사르밧의 과부,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닥이 나가지고 한 끼 먹을 빵과 그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였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그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고 뭐라 그래요? 벼룩에 뭘 빼먹어요? 그렇잖아요. 달랄 거 달라 해야지. 한 끼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마저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을 내한테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르지 않는 그 빵을, 마르지 않는 기름을 주실 것이다. 근데 사르밧 과부가 순전하게 받아들여요. 그 말씀 따라서 엘리야에게 공급해줘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밀가루통에 비어있던 밀가루가 채워져 가지고 기근이 그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밀가루가 대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기름도요, 한 끼 먹을 기름밖에 없었는데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사르밧 과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해야 되죠. 그렇다면 내 가정에 마르지 않는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이 무엇일까?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신앙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아이의 손에 있었던 오병이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올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내 손에 있으면 내 양식밖에 안 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 혼자만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다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행복, 충만이라는 곡을 쓴, 우리가 나중에 또 헌금송으로 부를 주의 가정이라는 곡을 쓴 손경민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깨어진 가정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떠나버려가지고 20대 된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었다. 깨어진 가정이었다. 20대가 된 20대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경영하던 공장을 이어서 경영을 했는데 뭘 압니까? 살림만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경영을 못해서 부도 나버리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나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은 없고, 그 여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렸느냐? 산후도우미도 하고 가사도우미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따다가 팔기도 하고, 지금도 좀 이제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애들을 먹여서 살린 거예요. 이 송경민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엄마를 본 거예요. 엄마가
어디에서 김을 떼다가 팔려고 그 더운 여름날에 무거운 것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파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석간 신문을 돌렸다 그래요. 그래서 첫 월급으로 15,000원을 탔는데 9,000원을 어머니께 드리면서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하고 자기가 6,000원 필요한 데서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 송교민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신문을 돌리고 저녁 신문을 돌리고 중학교 때는 구두도 닦고 새벽 신문을 돌리고 고등학교 때는 뭐 가구 공장에서도 일하고 일용직도 일해보고 대학 갈 나이 대해서는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빚을 또 이 어머니와 아들이 떠안게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빚을 갚아 나아가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라면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아버지는 왜 떠났을까?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송교민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해요.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불행하다 또는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놀라운 거죠. 저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되어서 40이 넘어서 그 이유를 깨달았대요. 내가 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렇지 않았는가 했을 때에 어머님 때문이었대요.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없대요. 아버지를 욕한 적이 없대요. 너희들은 압이 없는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저주하지도 않고 우리는 불행해, 우리는 돈이 없어, 너무나 가난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은 교회 가자. 새벽에 자는 아이 깨우면서 경민아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서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는 그냥 앉아서 울고 또 우는 그냥 눈물 흘린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누구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자식 앞에서도 울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또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한 번도 불행하다라고 여긴 적이 없었다 라고 그분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 전 2022년도에 길거리를 가는데 한 아이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자기 아들이래요.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머니의 그 가정을 향한 비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비전으로, 그러한 헌신으로, 그러한 기도로 가정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올려 들려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오병이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어요. 정말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기적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what이라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1절 14절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축사하신 후에가 돼요. 축사하신 후에는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묵상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큰 소리로 기도했겠죠. 왜요? 누가 들으라고요? 앉아있는 5,000명 무리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었던 무리들이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참으로 그가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신명기 18장 15절에 오실 선지자, 기다렸던 선지자,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께서 항상 들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항상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사인이죠. 징조로 또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셔야 될까요? 원하는 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야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저는 다른 종교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안동에 사니까 성안동에 백양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일대 땅을 전부 다 사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성안동 가면 차가 막혀가지고 아마 못 다닐 거예요. 왜 그들이 백양사로 모여듭니까? 절로 몰려드나요? 비빔밥 먹으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유혹이 있었어요. 이게 신병훈련 때인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절에 가면 만둣국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그래서 절에 갈 뻔했어요. 그래도 안 갔습니다. 갈 뻔하다가 안 가고 교회 갔는데, 절에 가면 여러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악산이나 저희 고향이 이제 청송이니까 주황산에 한 번씩 가면 초입에 절들이 있잖아요. 절에 소원을 적거든요. 기와에 소원을 적어요. 물론 거기 다 돈을 내야 되죠. 근데 그 소원 적는 거 보면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뭘 적는지 아세요? 건강, 승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죠?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그냥 오병이어로 그친다면, 그냥 내가 배불리 먹는 것으로 그친다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가정, 행복을 넘어선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 영어학교가 이제 어제부로 3주간
마쳤습니다. 소진이 교수님 오셔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2주차 때 한 젊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또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하란 대로 잘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요즘은 고학년이 되거나 청소년들이 되면 사춘기로 인해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가기 싫어!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진이 교수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 가기 싫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 학교 가기 싫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학교 가지 마. 그냥 홈스쿨링 하고 검정고시 치고 그래 이제 성적 맞춰서 대학 가면 되지. 뭐 대학도 갈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요즘은 혹여나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앉혀놓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그래, 네 가고 싶을 때 가. 여러분, 가고 싶을 때 가.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예배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예배는 드리기를 원치 않아. 여러분,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싶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좀 더 함께 있고 싶고, 좀 더 들어주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싫다, 예배를 드리기 싫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거죠.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학교가 소중합니까? 교회가 소중합니까? 30년, 40년 살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영생이 중요합니까?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정에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래,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 가정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기대와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루를 우리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즉 보리다스기 물고기 2마리로 나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담아다가 한 단어로 쓴다면 무엇이 될까요? 페이버, 주다가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사랑, 구원을 주시는 사랑,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역들 아닙니까? 3대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나누어주는 페이버의 삶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페이버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서재에 가면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아니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 아닐까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 돈 벌어서 남주는 인생이 되자의 핵심은 영향력이에요. 나눔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복음병원이라고 있죠. 복음병원을 처음 세운 분이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 왜 복음병원을 세웠는가 할 때에 일해서 남을 돕고 이 병원을 통해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병이 세워졌을 때 무료로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경영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많지 않은 금액의 진료비를 받았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또 그 당시 6.25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해요. 제대로 병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 병원장이었던 그 장기려 박사가 그 환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귓속말로 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퇴원하면 된다. 근데 당신 돈이 없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이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 도망가라. 그것이 환자를 향한 페이버의 삶을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었어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한 그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려 했던 그분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정말 말 그대로 영생이에요. 천국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너희 가정에 풍성한 떡을 먹이도록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빌립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저 돈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은 풍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대답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너 가정에 풍성한 떡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빌립 너 혼자 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혼자 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병이의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바람에 발맞춰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또 그 오병이어를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